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신칭의 믿음이 전인격적인 믿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성취해 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실 전체 문제를 주관하는 두 가지 원리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원리들만을 전제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언급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리들만을 제시하고 신속히 다른 주제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세한 문제까지 내려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로마서 이 12장, 11장까지 교리를 진술하고 12장부터 교리를 적용하는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실천 영역을 주관하는 대원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교회 문제를 다뤘습니다. 은사 주제를 갖고 교회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만 교회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예요. 마지막 21절까지. 오늘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사랑의 문제를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원리를 천명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서 이제 10절부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늘은 이 9절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본문 10절을 읽으십시오. 9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성도 간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라는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바울은 1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대명제를 천명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리입니다. 헌신을 말하는 대원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까?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에요.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구체적인 그 실천 사항이 바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서로 우애하며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는 구절은
무슨 의미인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은가? 오늘 우리 본문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런데 흠정역에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좋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좋은 마음을 가지라. 그런데 더 좋은 번역은 이런 번역입니다. 서로 형제 사랑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형제 사랑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좋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애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말했는데 우애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뜻입니다. 본성적인 애정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원어에 가깝게 의미를 풀자면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가깝게 말하자면 본성적인 애정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우애하다는 말을 영어로 be kindly affectionat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애정을 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우애하다란 말의 원어의 뜻은 본성적인 애정을 말합니다. 본성적인 애정.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가족을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육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애하다라는 말을 좀 문맥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혈육에 대한 본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본능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가족처럼 본성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뜻이라고. 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다는 구절은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피를 나눈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를 피를 나눈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가족처럼 사랑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마치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마치 피를 나눈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그 공식적인 관계, 피상적인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의 관계이기 때문에 용어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할 때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또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나눴기 때문에 부모, 형제들을 가족이라 부르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나와 다른 성도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인 것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관계이자 실질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부를 때 권속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권속이라는 말의 뜻이 가족이란 뜻입니다. 일종의 패밀리란 뜻이라고. 여러분이 권속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사용했을 텐데, 그 말의 뜻이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패밀리란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태에서 출생할 때 피를 나누는 나눠서 함께 밥상머리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혈육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피를 나누고 함께 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에 피를 나누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피는 안 섞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섞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가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나눈 혈육들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피를 나눴기 때문에 가족이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랑을 해요. 본성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따라 형제 자매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에
그 기준을 정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요약할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수준을 정해 주셨고 기준을 정해 주셨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에요. 뭐 이웃 사랑의 기준과 사실상 원리적으로는 같죠. 형제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하는 그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타고난 본성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인 형제를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나는 말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를 가족같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되 피를 나누어서 본능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을 가족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듯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피를 나눈 형제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훈을 따를 수 있습니까? 네, 대부분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뭐 이유가 찾는 것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 신앙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아직도 그만큼 죄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우나 고우나 피를 나누는 혈육들은 내가 사랑을 하죠. 그들을 위해서는 뭐 그냥 뭐 돈도 쓰고 또 뭐 내 시간도 쓰고 또 내가 참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 있는 지체들 또 뭐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해요. 그리고 또 막 발끈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주 또 때로는 무정해, 무관심합니다. 왜 그러죠? 가족의식이 없는 거죠. 이건 타고난 그 애 본성을 따라서 그냥 피부치는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새로운 본성이 별로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리스도인이 안 되어서 새로운 본성이 없거나 새로운 본성이 있어도 새로운 본성이 너무 약해서 작동을 잘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데 그냥 아주 티끌만큼 요만큼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지 내 자신도 잘 믿지를 못하죠.
그건 우리 사랑의 크기가 작기 때문인 거고 내가 그만큼 신앙 수준이 조금 저급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 정도를 보면 내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수준을 보면 내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하냐, 이것은 내가 교회 지체들을 정말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내 자신의 거룩함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 권면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면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네. 이 권면을 실천하려면 원리적으로는 이래요. 1절의 권면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1절의 권면을 명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는 대원리가 항상 내 마음에 어떤 추동력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의 원동력이 돼야 된다고.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평생 바칠 거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는 이 원리가 명심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새길 명자잖아요. 마음에 새긴다 그럴 때 명심이잖아요. 확고하게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이 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도 그래도 사랑해야지, 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되게 밉상이네. 그래도 이 원리를 따라서 내가 사랑을 하는 거죠. 때로는 꼴보기 싫고 때로는 밉상이고 때로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폴딱폴딱 뛰어넘고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죠? 믿음의 초월적인 능력이잖아요. 꼴보기 싫은 것도 뛰어넘고 밉상인 것도 좀 뛰어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뛰어넘고 제게 그냥 눈에 가시 같네? 이것도 뛰어넘고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걸 말하기 전에 좀 부연 설명하자면 이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까지 연장시켜 말할 수 있죠. 그런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 원리가 항상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야.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내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내 감정도 거기에 찬동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의지적으로 이미 결단을 했어. 그게 마음이 새겨진 것이죠. 그런데 딱 이제 내게 실천사항이 왔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난 모든 지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딱 형제 사랑의 기준을 딱 정해줬잖아요. 우린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건 뭐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기준이죠. 형제 사랑의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원리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형제를 내 피부치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리라.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권면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부연 설명하면, 부정적으로 말할 때 우리 감정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다른 것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감정은 어떤 관점과 이해와 생각의 결과예요. 감정은 우리의 관점의 결과고 이해의 결과고 생각의 결과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감정을 갖도록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감정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형제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랑은 본질적으로 감정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결단이에요. 의지의 발현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해야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죠.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새로운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받기 전에, 새로운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일성품을 따라서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일성품을 따라서 그냥 피를 나눈 우리 가족들만 사랑하고 피를 나누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사랑해야 될 의무를 느끼지 못했다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조금 선대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새로운 본성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하고 있는 권면이 뭐냐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냥 형제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대해줘라, 조금 더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형제 사랑의 기준을 정해주되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정해준 것이에요. 우애하라는 말은 본성적인 가족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본능적인 가족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때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집안에서 만나고 보는 형제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가능한데 그런 권면을 했다면 이것은 그냥 언어 도달인 것이죠.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미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미 증거들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신앙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못 살고 있는 뿐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도 없던데요. 그건 우리의 신앙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일단 이 본문을 좀 잠깐 주의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따르다 보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오히려 가족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미워해서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미움과 박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오히려 살았을 때도 이렇게 주님을 불신하는 부모 형제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오히려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집도 빼앗기고 전투도 빼앗겼는데 오히려 그것을 100배나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관점에서 이 구절을 좀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이 마가복음 10장 29절을 제가 오늘 본문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는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모 형제만 사랑하고 자기 처자식만 사랑하고 자기 집과 전단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명하시냐면 자기 가족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은 사랑하지 않은 채 자기 혈육인 부모, 형제, 처자식만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돈이나 재산
집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가족도 자기 피부치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오늘 본문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교리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권속으로? 개정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나요? 네. 개정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개정판을 지금 써놨으니까. 네.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일종의 패밀리라는 뜻입니다. 한 집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가정 속에 속한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구주의 피로 함께 나의 형제 자매가 된 이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운 본성이 충만하면 충만히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사랑의 척도를 보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척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를 만을 사랑한다면 나는 아주 본능적인 사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누구도 해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하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화를 따라서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권면은 옛 본성을 따라 자기 부모 형제만 사랑하고 집과 그리고 뭐 재산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제는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제는 중단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원리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이에요.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고 피부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집을 사랑하고 그리고 개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인데 이런 이 세대에 속한 사랑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모 형제를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랑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본성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주를 사랑하듯이 구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형제 자매된 이제 다른 지체들도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면이 바로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새로운 본성을 따라 가족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본성을 따라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가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리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일신의일신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도 옛 본성이 계속 집적되고 옛 본성이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성화죠. 이것이 거룩의 진보라고.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의 진보의 분량만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거룩의 진보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랑의 지평도 넓어지지 않고 그리고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맨날 말로만 사랑해요. 이런 것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인데 이 형식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것이 뭐냐면 자꾸 어떤 이제 이론들입니다. 이론,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정리 차원인데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도들을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는 세련된 교양이지 그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사랑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가 없는 것은 그건 사랑 자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양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의가 없다는 것은 사랑도 없지만 교양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예의를 지킵니다. 하지만
예의가 곧 사랑 자체는 아니에요. 예의를 지켜도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의를 지킬 수 있어요. 세련된 교양만 있어도 예의는 지킵니다. 예의는 새로운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뭐 세련된 교양에서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그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물에 행치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우리는 물에 행치 않습니다. 예의를 지킨다고.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예의를 지키는 이런 어떤 형식적인 관계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예의를 지키는 이런 어떤 그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피를 나눈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만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당연히 예의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혈육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형제애를 느낍니다. 형제 우애를 느낀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구나 하는 이런 가족 의식을 느끼죠.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성화되면 그렇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는 이 권면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는 이 권면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는 권면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실천 방법은 이것입니다. 먼저 가깝게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내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을 내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그래요. 누군가가 자기 부모를 의 잘못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본능적으로 변호하려고 그래요. 누군가가 우리 자식이 잘못했다고 조금 비난한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모들은 그 자식을 감싸려고 합니다. 보호하려고 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핑크거리를 댑니다. 우리 애가 아마 이래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건 본능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보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자꾸 보호하려고 하고 변호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엄청 관심을 갖고 예민하고 민감하죠.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엄청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안타까워하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죽으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죠.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이에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옛 본성만큼 그렇게 강하고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뭐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 다 똑같지는 않죠. 어떤 자식은 부모를 많이 사랑하기도 하지만 어떤 자식은 부모를 별로 사랑하지 않기도 합니다.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엄청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모도 있지만 또 자식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내비두고 내팽개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어쨌든 본능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라면 그렇게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에 따라서 새롭게 가족이 된 형제 자매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은 그렇게 사니까 부모, 형제, 가족은 누구에게 누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괴로워하고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냥 가족이니까. 그런데 다른 지체는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피를 나눈 가족은 그냥 우리 옛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옛 본성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서 그냥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작동이 돼요. 워낙 본능이 강하니까. 근데 이 새로운 본성은 우리한테 들어올 때 아주 그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생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은 가만히 두면 뭐 알아서 이 본성이
이 본성이 왕성하게 작동하지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작동을 하는데 계자씨가 아주 작게 들어와 있어 그 상태로 있을 때에는 아주 미약하게 작동을 합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미미하고 약하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이 새로운 본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본성이 이제 옛 본성을 이렇게 압도할 때,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가족에 대한 그 사랑처럼 이제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사랑도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당할 때 뭐 나도 그냥 고통을 느끼고, 즐거워할 때 나도 즐거워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자라가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그리고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이 새로운 본성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